할렐루야. 앞지자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노래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노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에 힘을 빼래요. 근데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이제 고음이 올라갈 때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힘을 빼야 하는데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힘을 빼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준다는 것은 삶의 기술과 어떤 학력과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가 기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쳐야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하고, 근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목회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프로그램이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성도와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 진심이 담겨진다면 그것이야 진정한 목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 시설이 좀 안 좋아서 떠나시는 분들을 몇 분을 만납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설이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진정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진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쌓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진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이 장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장수하신 분들을 연구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일본 에히메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오래 사신 그 장수하신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아내분이 함께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밥도 해주고 옆에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장수하신 여자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 그게 공통점이래요. 남편이, 속 썩일 남편이 없으니까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오래 살고 여자는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산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기를, 왜 이런 실질적인 결과가 나왔는가? 바로 감동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몸이 건조해지다 보면 그 관계가 몸이 건조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동들, 소소한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은요, 결과 위주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흔히 그래요. 내 말만 잘 들으라고, 내 말대로만 하라고. 근데 여자분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감동이 있어야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모들도 그렇죠.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그래야 좋은 학교 가고 올바른 길을 가고, 기도해라, 그리고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정답을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감동과 서로의 삶 속에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행복을 한 번 느끼기보다요, 소소한 행복들을 하루하루 계속 꾸준하게 느끼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깨달아야 되는 오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바로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동보다 사람들은 비교를 선택합니다. 감동을 포기하고 비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고 적음보다 만족함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적당한 게 은혜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적당함 가운데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것은 관계에 대한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요, 사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 이후에 맛보는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의 연장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관계에 대한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천국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무엇이고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천국의 삶이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부부 관계가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늘 천국과도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오늘이 천국이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구나,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 말씀을 따라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진상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이야기하는 진상이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옥이 무엇일까요? 오늘 천국을 얘기할 텐데 지옥이 무엇일까요? 불 끓는 유황물이 있는 그런 곳이 지옥일까요? 물론 지옥에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지옥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옥이란 어떻게 보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 지내야 하는 그 상태가 지옥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관계 자체가 천국일 수 있고 지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관계가 올바르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관계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처음인데요, 처음 초기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고. 답답하대요. 뭐가 답답하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코로나가 시작돼서 남편이 계속 집에 있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답답하대요. 그래서 뭐가 답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말을 한마디 안 하더래요. 그게 답답하더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데 더 답답한 게 있는데 말을 하면 더 답답하대요. 그 말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계가 힘들면 그 자체가 지옥처럼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인생의 창가라는 시를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은, 모든 만물이죠,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있어도 말 안 하니 답답해. 근데 막상 말하니 더 답답해. 이 면이 아니라 남편의 다른 면을 보야 행복할 수 있고 지금의 상황이 관계를 통해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지금의 삶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첫 번째로 하면 화면을 보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비교한다는 뜻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다 졸며 잘세,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두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도요, 졸아요, 자요.
가난해도 자고 졸고. 이 말의 의미는 많으나 적으나 우리 인간은 다 동일하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표현 중에 인간의 불행은 빈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삶을 살다 보면 부러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것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아내도 예뻐요. 남편은 또 잘해줘요.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갔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좋은 집에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사실은 저도 그래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신방에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정말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만 자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전도사 시절에 강남에서 사역을 했던 놈입니다. 저희 교회가 강남 논현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을 강남에서 다녔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한 20명, 25명이 정원이었는데 그 학교는 35명, 40명 사람들이 몰려서 그랬어요. 35명이 있는데 1학년인데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희 딸이 좀 똑똑합니다. 절 닮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전과목 시험을 봤는데 하나 틀리고 왔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35명 중에 34등이에요. 33명이 올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교육이 너무너무 굉장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것이죠.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올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삶 가운데 비교하지 아니하고 지금 삶 속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지혜이며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과외를 하고 사교육을 하고 못하고 많고 적고 이것에 다름없이 인간은 모두 다 졸며 자는 존재다. 동일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비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비교해야 된다면 서로 다른 분야를 비교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돈만 비교하다 보니까, 집을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못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를 비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소유가 아닌 만족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만족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넘는 것은 채워서 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돈을 도둑질해서 채운다면 그게 한계를 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족함과 한계를 넘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삶에 있습니다. 없으니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면 그 한계와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천국은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좀 다른 개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천국은요, 준비된 자의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확신을 받았어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준비한 것들 다 헛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인 저는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나눠주라고 했으니 나눠주면 되잖아요. 같이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저도 항상 설교를 통해서 나눠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눠주라 했으면 좀 나눠서 같이 등불을 켜고 같이 잘 살면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살다 보면요, 나눠야 할 것이 있지만 나눌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김순옥 집사님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랑하는 남편이 누워 계신 베델 동산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고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 반쪽을 너에게 띄워줄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옥 가더라도 너는 천국 가, 이건 너가 써, 이렇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제는 결국 개개인의 문제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오늘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일을 사는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일을 어떻게 살까요? 내일은 미래고 오늘은 현재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실상이라는 것은 현재요, 오늘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내일을 오늘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등과 기름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은요,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등은 형식이고요, 그 형식 안에 형식만 있으면 안 되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기름, 성령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은요, 아마 부임하고 나서 한 둘째 주, 셋째 주에 이 말씀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것 같이 여러분이 잊어주셔야 제가 또 써먹죠. 근데 오늘은 세 번째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고 내 일평생 주신 내 삶의 시간이 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시간 앞에 기름을 채우라는 것은 정직과 성실로 나의 삶을, 내 시간들을 채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등을 주셨어요.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에 와서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쭉 정리하면서 1부 예배, 중고등부, 또 우리 2부 예배, 또 오후 2시 예배, 또 5시에 우리 초청 콘서트 쭉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오늘 24시간의 하루 속에 나에게 주신 정직과 성실로 그것을 채워가고 있구나. 내일은 또 9시부터 새벽 기도하고 9시부터 또 이제 장례 집례를 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과 성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 종을 쳤습니다. 그렇죠? 새벽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종소리가 땡그라 땡그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종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다 비어 있습니다. 종은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비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등, 그 시간, 나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으래요. 왜냐하면 그날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24시간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고 있어도 준비하고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마다 이 조가 짜지는데요, 5분 대기조에 딱 편성이 되면 일주일 내내 잠을 잘 때 실탄을 다 장전하고요, 군화까지 신고 잠을 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유사시에 있으면 이 5분 대기조는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이 이제 실탄을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앞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도 준비되어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지혜로운 그리고 미련한 이 다섯 처녀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을 다 켜고 있었어요. 미련하니까 등을 끈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처녀든지 미련한 처녀든지 다 등을 밝게 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잠들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잠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랑이 올 때쯤에는 이 기름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든 미련한 자든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 하는데요, 상황이 힘든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으니 힘든 것입니다. 준비되면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지금의 상황을 이겨갈 수 있고 지금의 고통들, 고민들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여분의 기름은 여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살다 보면 진상이라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어집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필요하다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바보같이 느껴진대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나는 상대방에게 다 퍼주고 다 헌신해주고 다 데려다주고,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상대방은 상정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손해보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손해보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손해보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귀한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란, 천국이란, 관계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나에게 진상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보고 가능성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 왜 힘듭니까? 여분의 물질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왜 힘듭니까? 여분의 마음에 없으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분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해결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문장인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느낌표냐 그리고 물음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평안인가 아니면
낙심인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은요, 사실 누구나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삶의 풍요로움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분의 기름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여유분의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시간의 여유분을 의미합니다. 즉, 상황이 있지만 앞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살아가야 그게 여유분의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말의 여유가 생겨요. 내 생각이라고 다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말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의 여유가 이 기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욱한다니까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함에 익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면 어떠세요? 상처받고 힘들죠? 하지만 이 거절당함에 익숙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런 바로 오늘이래요. 지금이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후면 특별한 날이 오겠지, 1년 뒤면 특별한 은혜가 오겠지.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는 진정한 기름을 준비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기름을 준비해서 내 말의 여유와 행동의 여유와 감정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앞서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